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2절 말씀이 그 말씀에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눈이 좋아서 평생 안경을 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안경을 끼워보면 상당히 참 많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안경을 벗었다 또 끼웠다. 겨울이 되면은 그 온도차로 인해서 그 안경이 그렇게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로 또 힘들죠. 그러나 안경을 끼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경은 우리 참 현대 문명이 발견한 아주 참 고마운 그런 물건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하루 종일 TV만 봅니까? 하루 종일 독서만 합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의 시각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년기의 시각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마치 우리 인생이 참 살아가면서 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유아기를 거치고 또 소년기, 또 장년, 또 노년,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칩니다만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성공이라는 그런 눈높이를 책정하고 그 눈높이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달려갑니다. 예전엔 그렇게 책상 머리 앞에 그런 글귀를 써놓기를 좋아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제가 어릴 때 책상 앞에 그걸 딱 써놨는데 제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남이 써놓고 책상 앞에 써놨으니까 나도 써서 공책 한 장 쭉 찢어가지고 연필로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라는 걸 붙여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씁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의 열매는 달지요. 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부정적인 것을 보면 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그 환경이 불확실하고 어렵고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없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천사 하나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근데 이 선지자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성금 등잔대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요즘 금값이 한 돈에 40-50만 원 간다던가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40만 원 이상은 먹고 가는가 봐요. 금값이 매우 비싸. 근데 오늘 선지자 눈앞에 비춰진 것이 금순 등대가 보여지게. 내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대가 있는데 이걸 내가 보긴 보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보고는 있지만은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그렇게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묻는 거지. 나 이거 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금등대를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향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공의 높이가 아니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는 그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높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됐죠. 이제 멀지 않아서 탄핵이 인용이 될 거냐 아니면 되지 않을 거냐라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이 그렇게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면 이러한 불행은 겪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들고 있죠. 온 나라가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눈높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금순등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교회는 뭡니까? 그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교회하면 뭡니까? 그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바라봤던 이 금순등대는 오늘날의 십자가를 의미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참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에 편승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라봐야 되는 그런 대상,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것들에 편승해서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띠는 교회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췄습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진짜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은 있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만 갖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요, 키즈를 하겠죠. 왜 키즈를 할까요? 키즈를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가을 타작을 하면 몇 날 며칠 밤을 그 키를 가지고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렇게 키질을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곡은 곡간 안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우리 주님께서는 시각적 표현으로 그 마지막 때의 경고의 말씀을 아주 그렇게 표현하고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을 하셨던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쭉정이는 타는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대가 나옵니다. 등대는 뭐라고 했죠?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주님께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이 등대를 바라봤다는 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성교회가 우리 눈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 근데 선지자는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이 두 감람나무는 이 등대의
기름을 공급하고 그 등대의 불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달린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짜서 그 순금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오늘날 이 교회 위해서,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 스룹바벨 지도자와 여호수아라는 그런 제사장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도 그렇게 언급을 하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이단들은요, 자기네들이 두 감람나무래. 박태선이도 두 감람나무 중에 자기가 하나라고 했고요. 통일교의 문선명이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감람나무, 즉 자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요. 이단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바로 자신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신천지의 누구예요? 그 교주도 자기가 감람나무, 예수님이다. 요즘은 하나님이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죽을 날도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살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은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위의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 가운데 넘지 못할 그런 큰 장애와 그런 장벽이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뭐야?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하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큰 아주 유명한 빌딩 사이에 그 빌딩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멋있게 잘 지은 그러한 저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이상한 그런 특징 하나가 그렇게 생겨났지요. 우리가 2년 넘게 3년 가까이 코로나를 겪다 나니까 교회도 폐쇄가 되지요. 예배가 폐쇄되지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죠. 둘셋 모이지도 못하게 하죠. 모임도 갖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려라. 궁극적인 그거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교회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기독교 텔레비전 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거룩한 공회를 통해서, 그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공의 관건이 판가름 된다. 신앙의 관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인생의 목적과 본질이 달라지고 있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애쓰고 힘쓴다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끌림을 받는 삶. 어디 책 제목 같죠? 맞아요. 이끌림. 목적에 이끌리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해야 될 일이 있고 차선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일머리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듣죠? 일머리를 안다는 것은 우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나중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 잘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요. 힘들어 일을 해요. 그런데 우선 해야 될 일을 나중 하고 나중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일이 꼬이고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열심히는 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6절 말씀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이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위성이 아니라 달나라에 가는 그런 달 탐사선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보는 달 겉에 앞모습만을 봤는데, 중국에서는 조금 더 기술이 발달을 해서 달 뒷면을 갔어요. 그건 세계에서 아무도 갔다 오지 않은 그 달 뒷면, 그걸 중국이 갔다 와서 그것을 촬영해서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봐라. 우리가 이런 면에서 미국보다 앞선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달나라의 앞표면을 갔다 왔든지 뒷면을 갔다 왔든지 화성을 탐사를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과학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눈높이로 사는 사람들은 그 달나라 너머에, 화성 너머에 그 이상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도 참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 것을 도모하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하긴 고민할 것도 없겠죠.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 그렇죠? 매우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무시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그들은 논쟁을 합니다. 이 무슨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있다 없다? 이건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그 논쟁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그러한 논쟁을 우리는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마음의 좌소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그 마음속에 심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어떤 극도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맞았을 때 참 침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자충우돌 그렇게 해서 일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 가운데 주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한 차원 높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 가졌느냐는 그 사람이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6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열심히 한번 외워요.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 늘 외워야 돼. 이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는 그 뜻을 믿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사실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잠언서 3장 6절을 보니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을 다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감을 우리 손으로 닿아서 딸 수 있는 건 다 따고 맨 꼭대기에 다 자라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따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누워서 딱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넘지 못한 그런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살고 죽는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때의 걱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노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병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필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스룹바벨이 큰 산을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큰 산, 넘지 못할 그런 큰 벽이라도 내가 그 앞에 평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7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분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오직 주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가지고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어요. 이 머릿돌 위에 깨지는 담마다 다 주님 앞에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지고요. 내 자아가 깨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 기름 충분히 준비한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충만함을 가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분별의 영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충성된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